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4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2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런 지식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 말한 이 반석과 베드로의 반석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반석은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예요. 베드로는 남자고. 그러니까 그럼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가 고백한 바로 그 주님 위에, 반석이신 주님 위에,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기서 강조점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바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바로 그 주님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 본문에서 21절부터 23절 교회를 세우겠다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21절 23절에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 정말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의 그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부활하리라.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21절 23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교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바로 이런 교회를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를 정말 우리도 세우는데 동참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주님이 교회를 세우듯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2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입장에서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사명에 헌신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1절 23절 교회의 기초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원문은 비로소 나타내시냐가 제일 앞에 있어요. 강조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는 처음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처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것도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나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제자들과 함께 2년 6개월 동안 훈련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얘기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를 교회에서는 핵심 메시지로 지금 뭐예요? 전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십자가 부활인 것을 우리 믿어요. 왜요? 십자가 없이 죄사함 없고 부활 없이 의롭다함이 없거든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교회 또한 십자가 부활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견고해요. 근데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는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비로소 나타냈는데 언제 나타냈다고요? 2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한 얘기를 2년 6개월 동안 훈련한 다음에 2년 6개월 동안 어떤 일 하셨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그동안에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예수님이 그동안에 2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 모아가지고 뭘 만들려고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한다는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부활을 생각할 때 좁은 시각에서만 바라보지 않게 원해요. 좁은 시각이라는 것은 개인 구원의 입장에서만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구원의 입장에서 십자가 부활은 뭐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는 것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개인 구원에만 멈췄냐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 부활은 바로 교회의 터라는 거예요. 교회의 터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정의를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건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구원이죠. 그리고 구원을 이뤄가는 그 성화의 삶은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덧입고 하나님의 살아가는 게 성화잖아요. 그 개인 성화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걸 넓히라는 거예요. 교회론적인 십자가와 부활, 교회론적인 구원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론적인 구원관이 뭡니까? 왜 우리를 죄사하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듯이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보면 어떻게 돼요? 이미 산상수훈에서도 얘기하셨어요. 더 넓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더 넓게 가지래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구원을 생각하래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구원이 뭐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온 게 구원이에요. 빛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온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그럼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성화의 삶은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덧입는 차원에서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라, 은사와 직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십자가 부활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줍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있기에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피차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왜요? 왜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하나 되면 힘써 지키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니까. 히브리 기자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왜 그래요? 그래야 교회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두세 사람이 주의를 모인 바로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은 죽으셨거든요. 그 예배에 든든한 기초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더구나 에베소 4장에 보면 바울은 놀라운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함께 자라가래요. 혼자만 자라하지 말고 함께 자라가래요. 함께.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람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느낄 정도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교회 전체 영적인 수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래요. 혼자 자라가지 말고 함께 자라가래요. 왜요? 교회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서만이. 어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위에서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 없이 제사함과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부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부름받을 수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은 십자가 부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지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 얘기를 2년 6개월 만에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처음 얘기하세요. 잘 깨닫지 못해가 이제는 깨달을 만하니까 이제 말씀하셨겠죠. 그러자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래요. 여기서 볼 때 여기 항변이라는 단어는 부드럽게 번역한 거예요. 우리 다른 이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꾸짖다, 비난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또 다른 성경 번역은 뭐라면 대들다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 항변하다는 얘기는 그냥 소리 한번 지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성질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항변하다는 게 이게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항변하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한테 지금 막 그냥 막 따져대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지금 2년 6개월 동안 베드로는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자신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을 차지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기껏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올라오면 누가 클까? 우리 중에서 누가 클까? 하면서 서로 누가 크는지 다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물거품 되잖아요. 자기가 2년 6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주님 따라다녔는데 세상 영광 얻지 못하고 끝나버리면 이게 뭔 소원이 있겠어요? 그게 개인적인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을 비롯해가지고 메시아가 오면은 정치적인 독립을 해가지고 독립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더구나 오병의 역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막 왕 삼으려고 했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주님 따라다녔습니까? 더구나 건장한 12명의 제자들이 주변에 있는데 왜 나약한 소리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 지켜줄 거고 지금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로마 군대는 무찌르는 거 두말할 것도 없고 헤롯 그 가문을 갖다가 그 왕들을 없애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약한 소리 하냐 이게요. 죽다니 무슨 소리 하냐고 주님께 뭐예요? 막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게 베드로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받는 말을 한 베드로에게도 신앙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아직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직 교회론적인 그 구원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르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바짝 차리세요.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주님이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로 하여금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그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생각한다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 그렇게 칭찬하던 주님이 완전히 베드로의 아주 적나라한 그 실체에 대해서 딱 설명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여기 생각한다는 게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 자기 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가득 찬 거예요. 세상의 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개인의 일로, 일신상의 안위를 구하는 일로 너는 지금 그렇게 서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교회를 허무는 일이에요. 그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여기에 생각한다는 이 단어는 그 앞에 뭐냐면 습관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변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습관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아닌가 다를까 그동안 2년 6개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 있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마음 중심에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베드로가 올바른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도, 칭찬을 들었어도 그의 신앙은 자라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모습을 이 아침에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려요. 또 받은 은사와 기쁨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전하는 동기가 뭐냐 이게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가 영광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일이냐, 아니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냐.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든지 사람의 동기로 섬길 수 있어요. 세울 수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의의를 위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오늘 나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구하는가? 아니면 교회의 영광을 보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 교회에 맡은 사명에 헌신하고자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그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일 수 있고 사람의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의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려면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 듣겠어요. 첫 번째는 분별해야 돼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다가는 이렇게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분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그 베드로, 그 가까이 있는 그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일까 보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깨어서 조심하자 이게. 나를 얼마나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잖아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그래서 예수를 판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헌신합니까? 얼마나 충성합니까? 그건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탄이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빨리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빨리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장수한 분량까지 빨리 자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해야 돼요? 도와주고, 서로 어떻게 돼요? 권면해주고, 서로 또 어떻게 돼요? 각성해주고. 제발 혼자 있지 말라 이게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은 이런 부분에서 매우 단호하게 설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인 제가 사람의 일을 구하면서 교회를 허물 수 있고,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교회를 허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나아가자. 그래야 내가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베드로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다른 제자가 똑같거든요. 베드로와 똑같거든요.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와가지고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막 제자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막 그랬거든요. 왜요?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제자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24절에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한다고요?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가고 거기에 동참하려면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24절부터 쫙 설명합니다. 가장 핵심이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이죠. 근데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기를 부인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다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또 뭐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속에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사명에 헌신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맡은 사명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주님이 헌신하듯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처럼 헌신하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 얘기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다른 계속 25절 이하의 내용을 잠 보면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일을 구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25절 하면서 왜냐하면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은 베드로는 하나님 뜻보다 자기 목숨만 구원코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신상의 유익만을 구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행동이라는 거죠.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네 목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잃을 일이다. 주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생명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땅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은 훗날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쓸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이를 구하는 베드로처럼 살다가는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저 여러분들이 다 서게 될 터인데 행한 대로 갚으실 터인데 부끄럽게 주 앞에 서지 말자 이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그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딱 서게 됐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 영광이 죽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본다는 게 28절이에요. 28절은 문장이 새롭게 시작하는데 뭐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면서 뭐예요? 17장에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영광 가운데 정말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은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 예배를 볼 때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볼 때 우리 주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봤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을 나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송을 했어요.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보지 못하면 나의 귀함을 몰라요.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면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에요. 동시에 교회 안에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교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다른 데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핏값으로 산 존귀한 자로 보실 때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보겠어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이런 얘기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4절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처럼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처럼 살라 이게요. 거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뭐하거든 그러면 가정법 같아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럼 가정법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 새라면 이렇게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기록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정법이 아니에요. 헬라어 중에서 여기 뭐뭐하거든에다가 현재를 쓰면 현재형을 쓰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강조해요. 반드시 그래서 누구든지가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이 일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한다는 그 강조가 여기 나오는 따라오려거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른 방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얼마나 주님 보실 때 복되겠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지 않고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주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개인적인 에도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 따르는 건 당연히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그 의미에서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지 몰라요. 그런 바울이 골로새 1장 24절 이하에서 설명하는데 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기가 받는 고난을 기뻐한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없어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도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없어요. 완벽하게 고난 다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고난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건 나 기쁨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다면 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잖아요. 그 직분에 따라서 나는 순종할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각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는 전파하고 저 사람에게는 가르치고 저 사람에게는 권면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얼마나 했는지를 샘플로 보여줘요. 그럼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가 쓴 베드로전서 편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2장 3절부터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너가 정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느냐? 그런 은혜를 경험했냐? 그러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래요. 나아가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산돌이신 그리스도래요. 자,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산돌들 같이, 산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같이, 그 예수님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들이 뭐가 돼요? 산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산돌들이 돼서 뭐예요?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재료가 돼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라 해야 되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은 모이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는 본문 9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아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관이 그거라 그랬죠. 어둠에서 빛의 나라 오는 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배만 드리지 말고 흩어져서 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 즉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뭐하냐 이게? 그 사람을 산돌들이 되게 해서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붙여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배와 전도가 제사장의 사명이라. 지금 베드로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그가 어떻게 돼요? 지금 자기가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은 이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 그러면 이미 익숙한 표현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들도 느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주님이 할 때 제자들이 깨닫고 베드로같이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그 당시 문헌이나 그 당시 글에 그들의 자기 부인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와 예수님의 그 자기 부인의 정의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그러한 자기 부인이 뭐냐면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내세우지 않는 것, 자기 주장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이건 개인의 입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집안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나 자기 부인은 내가 마땅히 얻어 누려야만 할 명예를 거절하고, 명예, 이름을 높임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나는 없는 자 같이 사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의 자기 부인은 이것 플러스예요. 이것 플러스 자기 부인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당연히 뭐냐면 사람의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겠죠. 그죠? 근데 이 자기 부인을 어디다 썼냐면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마태복음 10장 5개의 설교 말씀 중에 두 번째 나왔던 10장이 뭐였죠? 우리는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사십시오라는 게 마태복음 10장이잖아요. 산상수훈 다음에 두 번째 설교예요. 주님의 강론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들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10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면서 이 부인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어느 때 부인해요? 예수 믿다가 순교당할까 봐. 그 당시 마태복음의 배경은요, 순교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안 믿은 척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있을 수 있는 건 분위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핍박이 두려워서, 고난이 무서워서
너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산업 다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반대로 해가면 뭡니까? 자기 부인을 하라는 얘기는 나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주님을 일하다가 내가 정말 핍박을 당해도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뭐예요? 감당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감당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나중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것도 여종 앞에서. 나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살고 싶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서. 자, 그런데 요 자기 부인이 더 나가요. 같은 본문에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똑같은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어떻게 돼요? 3가지를 연거푸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똑같대요.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합당하지 않대. 그만큼 무서운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자기 부인은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가 자기 영광이었어요. 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자기가 좌우편에 앉게 되는 그 놀라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기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우선순위. 자기 부인이 우선순위 속에서 이 세상의 목숨보다 영생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 우선순위를 지금 뭐냐면 자기 부인 속에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다 내리사랑 속에 자식들 사랑하죠. 근데 우선순위가 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 귀하죠. 중하죠. 그러나 주님보다 내 목숨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우리의 어떤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뭐 취미 이런 거 좀 내려놓는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바울편 쓴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삶을 살 때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 목숨을 찾게 해주고요.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면서 참으로 복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그 참된 행복이 복되다는 이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게 막 영육간에 하나님 부어주세요.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 바울의 얘기를 다시금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고린도 후서는요 사실요 피눈물 나는 바울의 편지예요. 왜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어떤 성도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고 다른 설령 사도라 할지라도 다른 사도보다도 한참 못 미쳐.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사도됨을 증명해야만 했잖아요. 그 증명하기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도됨은 종이 쪼가리에 그 천것에 있지 않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주님 만났으니 너희가 나의 천거서다. 그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나는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겪었다. 그래서 1장에서 13장까지가 그 고통당한 얘기를 쫙 기록함으로 그게 나의 예수의 흔적이다. 그래요. 자기 고난받음이 사도직의 증거래요. 그럼 피눈물 얘기 나는 얘기를 고린도서에 쫙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6장 8절에서 10절에 7가지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행복한 복된 삶을 7가지를 얘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주님의 그 제자들의 같이 동역자들이 다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40에 한 대나 감하는 대로 몇 번 맞았거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핍박과 무시와 멸시 속에도 주님도 그랬는데 나는 내 맡은 사명 교회를 위하여 나는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리라. 그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똑같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 쓴 편지에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으로 얘기한다면은 최고의 0.0000001%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그 모든 걸 다 끊어버렸대요. 다 끊어버렸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옛날 자랑했던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죠. 근데 그 다음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말 복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사랑하고 독생자까지 보내셨는지, 내가 얼마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로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존재,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내가 움켜잡았던 모든 것들 다 필요 없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담 받은 그것만이라도 나는 할렐루야다. 왜요? 그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고 의 때문에 훗날에 주님 품의 기쁨으로 내가 안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없다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24절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지셨어요. 부활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하려면 어떻게 하냐? 주님처럼 살라 이게. 그러면 주님이 누리는 그러한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십자를 지는 것은 외식입니다. 기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헌신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자기 십자를 지고 날마다 주님 가신 그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지름길임을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동전의 뒷면을 연결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포기를 안 해요. 오히려 환난 속에 인내하고 그 인내 속에 맡은 사명을 끝까지 짊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래서 완주를 해가지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 없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원사탄 마귀가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흔들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25주년을 맞이하는, 참으로 우리가 올해를 맞이해서 나는 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부름받음에 감사하고 또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산돌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요 나를 발견하는 일이요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복된 삶을 사는 길임을 주여 믿습니다. 바울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라는 그 삶임을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셨던 교회의 영광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